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그냥 행복한 일이 혹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세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운다 해도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찬양 시간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마치 성경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던 그 여인의 마음, 어떤 그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다 쏟아 드리는 뭔가 그런 어떤 영혼들이 이 우리 모임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가 막 찬양을 막 했어요. 이렇게 외치세 할렐루야 막 이렇게 씩씩한 찬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고백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다시 이렇게 얻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분이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편지처럼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붙잡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 믿으시고 힘을 얻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시간대에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어쩌면 좋은 날보다 힘겨운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 더 힘든 날이 많더라.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의 습관들, 어떤 내 생각들, 내 의견과 주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다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의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채우는 이 시간들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빈 항아리 같으면 그냥 채우면 되지만 뭔가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막 주장하고 말하고 막 좋아요, 싫어요,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워내고 채워주려고 해도 반항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격렬한 어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뭔가를 버리기 위해서 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 가운데 낮아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 받고, 내 안에 그동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때를 지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든지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날 위해 주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힘겨운 시간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요. 그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다라면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때 지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뭐 어떻게 막 여러분의 힘을 내서 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거조차도 힘겨울 때는요, 그냥 그 시간을 잘 견디세요. 그냥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과 예배 가운데 머물면서 잠잠히 그 시간들을 잘 견디시면 그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힘겹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다 털어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별일을 다 만드시잖아요. 물론 주님이 막 가져다가 억지로 막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갖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그게 막 쓴 열매, 썩은 열매, 막 그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 일이에요. 그게 그냥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심은 대로 그동안 지나온 삶 속에 잘못 심은 것들로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낮춰주신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왜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왜 이런 일을 왜 안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막 고생하라고 그런 거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에 그런 것들이 열매 맺도록 심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불신앙을 심었든지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을 심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로 스스로 망한다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했던지, 뭐 죽고 싶다는 말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했던지, 뭔가 여러분이 이상하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믿음 없을 때 심은 것들 때문에 그냥 고생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 그냥 감당해야죠, 그죠? 원망하지 말고 마스크 딱 쓰시고 주님 앞에 원망 불평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딱 쓰시고 회개의 시간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오히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견뎌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간대를 지날 때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자는요, 그 시간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굉장히 짧게 그냥 지나가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간들을 힘겨워하고 막 그러면 길어집니다, 그 시간이. 왜냐하면 현재도 또 그 안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따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따는 중에도 여전히 또 새로운 나쁜 씨를 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의 씨를 또 심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 또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입을 다물세요. 감사가 안 나오면 그냥 잠잠히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듣고 계십니까? 예. 듣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듣는 거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 늘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듣는 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내가 누군가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제대로 듣는지 아니면 잘못 듣는지 아니면 못 듣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뭔가 듣고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들으면 그 들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다음 단계의 행동들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찾아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듣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밭에 4가지 밭에 뿌려질 때 이 뿌려지는 것들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이런 말씀을 18절에 보면은 이런 주의를 주세요. 앞에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2절부터 보면 길가밭이 먼저 나오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일단 듣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또 13절에 보면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위, 돌짝밭, 이 마음에 바친 사람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듣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상태에서 들은 거예요. 각각 자기 상태에서 들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다 이게 4사람이라면 4사람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땅인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막 길게 나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잘 못 듣든지 잘못 듣든지 혹은 뭐 부분적으로만 듣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듣는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각각의 밭의 그 상태의 사람들은 들을 때에 다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좋은 땅인 사람만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종류 길가와 뭐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의 이 상태인 사람은 잘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못 들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잘 못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거, 나는 잘 듣고 있나? 이게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좀 어떠한가 이렇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서 복을 받는 자가 있고요, 또 잘 못 듣거나 혹은 안 들어서 축복을 못 받고, 또 더 나가서 심하게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저주를 스스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못 들어서 혹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거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못 듣거나 혹은 잘 안 듣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듣는 이유가 뭔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개인의 1대1로 대화를 할 때나, 혹은 뭐 이렇게 그룹으로 함께 뭔가를 나눌 때, 대화를 할 때나,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은 듣는 거에 대해서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내가 잘 듣는지 못 듣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게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 못 들어, 듣는 거가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듣냐면 남의 말을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요. 어떤 듣는 거에 대해서 자세가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그런 사람. 잘 듣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굳어진 자기 생각을 이미 갖고 듣는 사람. 자기 생각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굳어져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럴 때가 혹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래, 이게 아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 사람을 떠올려. 우리 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우리 남편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듣는 건 내가 그런 적이 없나, 나는 어떤가, 먼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말을 이렇게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삶의 거의 90%는 뭐예요? 다 관계예요.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이웃의 관계인데, 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라든가 또 직장의 관계,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관계, 교회 안에서의 또 교우 간의 관계, 여러 상하 좌우로 해가지고 다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그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듣는다는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건강하게 하냐 아니냐를 결정하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관계가 불편하면 굉장히 삶이 힘든 거죠. 직장에서 예를 들어 관계가 힘들다. 그럼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또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찢어질 수도 없고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평생을.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이렇게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그 관계라는 것은 곧 내가 어떻게 듣느냐, 잘 듣는 사람이냐 안 듣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계속 반복되게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그런 것 속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이게 잘 듣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은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가서 전달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는데도 너무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믿게 됐죠. 또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안에 절망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막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 이제 눈이 떠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미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못 듣고 흘려버렸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미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태도, 미련한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붙잡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큰 슬픔이나 낭만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듣는 것과 흘려 듣는 것은.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그죠? 그 말씀이 혹은 누군가의 그 유익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또 주의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떠올려서 삶을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음성으로 이렇게 내적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또 마음에 확 말씀이 와닿아서 그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교제권 안에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잘
듣지 않는 태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듣는 이런 태도로 흘려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또 버릴 것들은 버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들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듣고 그런 태도가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의 선입견을 갖고 듣는다거나 이미 내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듣는다거나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요. 그걸 옆으로 이렇게 좀 치워놓고 내가 귀 기울여서 또 잘 듣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듣는 거, 그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잘 듣는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잘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잘 듣는다는 건 깊이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알아들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나눌 때 그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잘 못 들은 거죠. 정확하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요만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허리가 좀 아프대. 그 말이 막 가서 와전돼 갖고 어떤 사람 허리가 아파서 죽었대. 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요 이 말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이상한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듣는 것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아예 들을 때부터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뭘 또 지적을 하려고 나한테 무슨 말을 또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태도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다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들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말씀으로 나를 지금 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종종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억울했던 게 제가 이제 전에 삼상전전에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때도 그렇죠. 이렇게 큐티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큐티의 본문을 따라서 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성도님 들으라고 이거 해야지. 이게 이런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문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오해와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듣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때로 마음이 이렇게 힘들거나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로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데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나 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으로 듣는 거죠. 근데 이건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듣는 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듣는 거죠. 겸손하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듣는 건 말하는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뭔가를 오해하지 않고 뭔가 덮지 말고, 그리고 앞서 나가서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분별하여서 듣는 거죠. 꼭 나쁜 것만 딱 이렇게 또 오해해갖고 이렇게 그것만 선택해서 들으면 여러분 좀 그런 그 사람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만 단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들, 뭐 거기 안에 뭘 원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그 말 안에 들어있죠. 그냥 단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이게 잘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볼 때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잘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귀가 안 좋아서 잘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 때문에 잘 못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 이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해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잘 안 듣습니다. 또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마디를 하면 이 사람은 10마디를 하고 싶어.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많이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려요. 이렇게 끊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마음이 급해요. 이걸 끝까지 못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해야 되는 이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막 지겹게 들려. 그냥 그래서 지루하고 지겹고 그냥 막 집중해서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찔림을 받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끝까지 일단 들어주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근데 때때로 저도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겨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딴 얘기해. 자기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그 흐름을 따라서 주고받고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서로를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안에 어우러지는 거. 김치가 이렇게 잘 양념하고 버무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우러지는 대화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의 태도는요.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자꾸 뭔가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반대의 말을 자꾸 해요. 근데 그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뭔가 의견을 내놓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꼭 그렇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자꾸 말꼬리 잡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태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 말을 이렇게 하면 자꾸 핑계를 대고 뭔가 변명을 하고 이런 사람들, 남의 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고 별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듣는 사람, 잘 못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잘 못 듣는 사람보다 잘 안 듣는 사람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태도가. 왜냐하면 의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고집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왜 잘 듣지 못하는가? 왜 잘 듣지 못하는가?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잘 못 듣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다. 나는 좀 고집이 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네, 그렇게 어떤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자기 틀이 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항상 그 틀에 맞는 것만 듣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 틀 안에서 듣게 되고 결국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맞는 건 듣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요. 골라 듣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의 이 말을 잘 못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듣는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또 그 당사자도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게 되고요. 또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해버려요. 자기가 그냥 오해를 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죠. 그러니까 상처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안 좋아져요. 여기 가서도 여기 사람들하고 안 좋아지고, 어디를 이쪽으로 가도 이쪽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오해를 하고 자꾸 안 좋게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이 열등감이,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나는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비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교의식이 강하고 나는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낮은 자존감은 어때요? 자꾸 나를 낮춰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낮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요, 내가 이렇게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서 나를 자꾸 낮추는데, 말을 듣게 될 때 나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잘 나빠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지금 들은 사람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나 스스로 안에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기분이 자주 나빠져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미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 그럼 그 이후에 듣는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려요. 벌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고요. 귀를 닫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이렇게 혼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혼미해요. 클리어하지가 않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혼미한 상태, 어수선한 상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정신이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요 이해를 잘 못해요. 말을. 왜냐하면 딴 데가 있어 생각이. 정리정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 못 알아듣게 되는. 여러분 마음이 혼미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우리의 마음은 명확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는 건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분명하지 않은 거, 혼미한 거.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에서 말하는 거 들어도 그게 그래 여기서 이건 틀리지만 이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막 섞어놔요. 진짜랑 거짓이랑 막 섞어놔갖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근데 혼미한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은 잘 들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는 건 좀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 왜 그럴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세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반대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욕심이 욕심을 지금 부리니까. 근데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을 버리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손해를 보라니까 듣기 싫어지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들려진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좋게 말을 했다더라. 근데 그걸 내가 듣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요 가는 데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 여기 가갖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자꾸 자기 입으로 자꾸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안 좋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장 안 좋아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 입으로 내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게 싫은데 내가 계속 말을 하고 내 귀로 계속 듣고 그게 내 안에 각인이 돼서 그 말의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입으로 듣고 막 옮기고 누구한테 또 그걸 말하고 계속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안 좋은 말인데 자꾸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위축되고요. 그 말에 여러분이 눌린다. 그게 지배당하는 것이죠. 난 그 말이 싫은데 내가 그 말에 눌리고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게 돼요. 듣고 싶지도 않죠. 왜냐하면 또 부정적인 말 들을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필요한 조그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이렇게 어떤 자꾸 잘 못 듣게 되는,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잘 듣는 그런 좋은 땅인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내가 잘 건강하게 듣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태도, 여러분이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혹은 함께 대화하고 나눌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뭔가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좀 비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요, 안 들리고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뭐가 듣고 싶겠어요? 속에가 꽉 차 있는데. 그리고 뭐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뭘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들려지지가 않죠.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든지 저 말이든지 내가 받아서 소화를 잘하고 그렇게 하려면 좋은 어떤 마음밭으로 잘 받아들이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을 듣게 되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화가 나고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나중에는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대편도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 말을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좋은 마음 좋은 말로다가 답변을 해준다라면 이 안 좋은 마음으로 말했던 이 사람, 이 안 좋은 말로 했던 이 사람도 마음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난 좀 겸손한 것 같아. 나 지금 나 겸손해야지.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말을 한다고 내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때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가 보이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듣는 거다라고 할 때 잘 듣는 거, 잘 듣고 잘 받고 좋은, 혹 나쁘게 말한 것도 좋은 쪽으로 듣고 이런다라면 정말 겸손한 태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있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좀 내가 막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너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듣는다면 이거는 말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싸우는 거예요. 이미 부딪힌 거고 이미 여기에는 어떤 오해 막 왜곡된 거 막 더 크게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거나 오해가 안 풀렸다거나 막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관계에서도 그렇고 동료나 이렇게 어떤 일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가 막 꼬여 있는데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막 만나가지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마치 이 주전자, 물 끓이는 주전자 같아요. 그래서 열이 막 가해지면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물이 막 끓죠. 그래서 이게 막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주전자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고 증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물 끓는 주전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면요,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뚜껑이 막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 알죠? 화가 났는데 그런 정말 그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로 그때는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이것이 이렇게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감정은 언제나 관계를 망칩니다. 감정이 지금 내가 앞서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볼 때 내 감정이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럴 땐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시고요.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뭔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상대편에 대해서도 좀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또 잘 듣고 서로 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너무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잘하고 상대편과 뭔가를 잘 풀어내고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나 자신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떤 사람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뭘 좀 못 참는지, 내가 어느 때 사고를 치는지 좀 이런 것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그게 자기가 잘 안 되면 옆에 사람 말이라도 좀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좀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럴 때 옆에 사람 말을 좀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안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틀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더 성격은 급해지고, 그런 어떤 그 이렇게 막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고집스럽고 남의 말 안 듣고 막 우기고 이런 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내가 좀 고집스러워지진 않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있나? 난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양보도 해주고 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야 돼요? 나의 성깔, 내 기질 막 이런 게 막 계속 더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꾸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지인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막 더 좋아졌다. 뭔가 얼굴이 되게 온유해 보이고 표정이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애들이 어때야 돼요? 엄마 많이 변한 것 같아. 뭐 애들 표현으로 그냥 엄마 되게 착해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야 돼요. 듣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변화가 나이를 계속 먹는데도 없다. 그럼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더 고집스럽고 그런 상태로 계속 나이를 먹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전에 내 그런 기질, 내 그 악한 모습, 성질 들어온 거 다 이렇게 깨지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그러한 성품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죄가 끊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남의 말 안 듣고, 그 말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죄가 끊어지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전히 내가 죄를 못 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자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변화가 됐다라는 말은요, 그런 내 모습에 그게 잘못된 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가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군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나밖에 몰랐군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그냥 뭐든지 내 뜻대로만 했군요. 이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 모습들을 깨뜨리고 버리는 그런 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깨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들. 고집스러우면 죄를 많이 져요. 자기중심적인 거 죄를 많이 져요. 나밖에 모르고 내 모든 가족이 나에게 맞춰야 돼. 세계의 중심은 나야. 세계 중심은 나야. 해가 내 중심으로 뜨고 져.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맞춰야 돼. 식구들이 다 짬뽕 먹고 싶다는데 내가 스시가 먹고 싶으면 다 스시를 먹어야 돼. 뭐든지 내중심적인 거,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 중심에 맞추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맞추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맞추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곧 내가 여전히 죄를 못 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혹 모르고 하다가도 주님 날 깨닫게 해주시면요,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바로 순복되고 바로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주님께 애쓰려고 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되어져 가는 거, 이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싫어요, 주님, 저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이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오는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듣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나가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잘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 혹은 또 못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듣는 사람인지가 분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나를 좀 점검하면서 내가 그러한 모습의 삶의 태도를 좀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잘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내가 뭔가를 들을 때 거기에 내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말하는 자는 또 잘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이어져서 듣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잘 생각을 잘하면 말도 이쁘게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곧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못 듣고 잘 안 듣는 것은요, 결국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사람의 말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못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모난 모습을 고침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 나갈 때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죠. 나를 고칠 때 그 도구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를 고치는 도구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칠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꼭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교회 안 다니니까 난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건요. 모든 사람이 그 시간들을 살잖아요. 경험을 하고 또 뭔가를 터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고 보는 걸 통해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고 비춰지고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대로 보여져서 생각되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못 본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뭔가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저 남편 믿음이 없으니까 저 속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영에 의한 억울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에 대해서 막 억울한 모함을 한다. 그런다라면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좀 듣는 태도가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걸 그냥 들어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할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니 제가 목사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젊었을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듣지 않고 선입견으로 갖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게 죄송해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 아니 목사님을 이렇게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데 집에 있는 게 여기 있는데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렇고 이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면 그 말을 막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걸로 딱 이렇게 방패를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어떨 때 또 저는 그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볼 때 그게 좀 잘못된 거로 보여진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줄 때 저는 그냥 그랬냐고.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막 노력을 해서 나온다거나 애를 쓴다거나 막 방언 기도를 막 해야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인정을 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남편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그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나는 싫다.
특히 부부 간에는 자존심 싸움을 해서 뭘 잘못하긴 했는데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풀어진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쓱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주 상쾌해요. 그리고 요만한 찌꺼기도 안 남아요. 그게 여러분, 그 말을 해버리면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가 되고요, 또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편은 어때요? 듣고 그것들 용서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사과를 하면 거기에 뭘 남겨요. 그냥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아요. 다음번에도 뭔가가 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이전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부부간의 이러한 문제 안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털고 가지 않기 때문에 누적이 돼요. 계속 누적이 돼서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과거에 지나간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당신이 그랬고 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일과 상관없는 옛날 일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막 더 싸움이 커지죠. 그냥 남겨놔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 지나간 것들의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그것들을 회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 주님, 그때 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니 저 그때 그거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모르고 한 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즉시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해요. 뭐 위아래를 떠나서, 부모 자식을 떠나서 부모도 자식한테 뭔가를 잘못했으면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딸아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자녀들이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찌꺼기 이런 거 남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고,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고,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뭐가 이렇게 남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내 귀도 깨끗한 귀, 내가 건강한 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잘 들어주고, 또 잘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친구 같은 그런 부부인데, 자녀들 다 출가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그냥 제일 끝까지 같이 남을 관계 사람이 여러분 배우자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뭐 자존심 이렇게 계속 서로 세우고 그렇게 해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처럼 서로를 좀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각자가 서로 통로가 돼서 이렇게 잘 가꾸어주고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관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부를 축복하시고요, 또 각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건강한 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